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전장을 다 보겠습니다. 8장 1절로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되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본질적인 것으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해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적어도 계절적으로는 얼마 전만 해도 올해 특히 더웠잖아요. 그렇게 덥다고 그러다가 또 가을을 또 거쳐서 이제 겨울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봄과 가을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얼마 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이 봄과 가을이 없으면 여름과 겨울만 있다 그러면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면서 얼마나 우리 몸이 헤쳐질까. 봄과 가을 환절기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죠, 몸이 이제. 자,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을 이제 바울에게 직접 편지에서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편지로 다 바울이 답을 하는 것이죠. 자, 7장에서는 결혼에 관한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독신, 여러 가지 그런 거 재혼 그런 걸 물어봤죠. 자, 오늘 본문인 8장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직접적인 두 번째 질문, 기억나시죠? 첫 번째 이제 바울의 답은 이제 직접적인 고린도 교인의 질문이 아니라 들어서 안 거, 이제 예를 들어 교회가 분열됐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것이고,
또 그 교회에서의 어떤 음행에 대한 소문을 듣고 쓴 것인데, 이제 7장은 직접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이거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두 번째 질문, 직접적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문화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소위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은 지금 우리의 이 제사 음식 문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였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 그 도시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일단 한 번 신전에 바쳐졌던 것입니다. 자, 신전은 경제 중심이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경제 중심이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모든 상거래가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은 거의 다 그랬죠. 자, 신전의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상인이 받아서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서 사는 고기도 다 신전에 한번 갔다 온 고기들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활동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활동, 가정행사도 모두 신전 제사 형식으로 치러졌다고요. 뭐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한다, 뭐 어떤 사회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동호회라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다 신전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모여 회합을 할 때마다 제사를 하고 이후에 그 음식으로 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것이고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 결혼만큼이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 내리기 까다로웠던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세히 기술했죠.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타인에게 걸림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로마서에서 이제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4절부터 보겠어요. 오늘 본문은 되게 독특하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기술하고 있어요. 로마서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자, 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 중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고린도 교인의 일부 주장을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들의 주장은,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상 그 자체는 신이 아니라 나무 조각, 쇠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허상이다라는 것이에요. 맞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이야.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강한 자인 것입니다. 강한 자. 자, 5절, 6절 계속 보면, 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유일성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5절, 6절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4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지금 5절, 6절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되는 우상들은 많지만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즉 많은 우상들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6절. 근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곧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가 된 건 맞아요. 자, 그리고 또한 그분은 누구라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즉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한 분이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죠. 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오늘 삼위일체의 신비를 더 이야기하고자 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더. 그랬다 오늘 아침에 다 못 끝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점을 어떻게 지금 논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통해 밝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로 그친다면, 즉 그 지식으로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1절에서의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로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1절 가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죠? 여기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방금 우리가 본 4절, 5절, 6절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만물이 그로부터 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식에서 그치면, 지식으로 끝나면 그 지식으로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인데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고 지식으로 그치면 그 지식으로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1절을 보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것이 바로 1절 후단에 덕을 세우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덕을 세우는 사랑의 내용이 이제 7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자, 7절. 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의 수준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7절 후반부에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우리나라 말을 어렵게 썼어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이거예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이게 일단 어떤 의미인지 언뜻 다가오지 않죠. 근데 원어를 보면 좀 이해가 도움이 돼요. 자, 여기서 습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시네데이아인데 그 다음에 뒤에 양심이 약하여지고 할 때 그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시네이데세이예요. 다시 습관은 시네데이아, 양심은 시네이데세이. 시네데이아, 시네이데세이. 발음이 매우 비슷하죠? 이렇게 일부러 쓴 거예요.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습관이란, 자, 우상을 대하는 것이 앞에 4절처럼 아무것도 아닌 돌나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습관이 안 된 거예요. 몸에 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대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게 일반적인 습관이 아니라 아직 지금까지 내가 우상을 대하던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죠. 신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 그 우상에 대한 이전에 그 습관이 있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습관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이전에 이방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양심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양심이 찜찜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왜냐하면 그거는 이전 우상을 대했던 이전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이랑 무슨 이야기하다가 그 신앙의 어떤 단계를 얘기하다가 습관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문제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기도가 습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삶이 어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게 습관이 될 정도. 그러니까 마치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근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습관이 되면 기도 안 하면 이상하고 말씀 안 몸이 찌뿌둥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하튼 그런 습관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습관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 이전에 그 우상을 대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뭔가 찜찜한 양심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상 제물에 대해 꺼림칙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무언가 신앙 양심에 찔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반하니까, 찜찜하니까. 즉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개인적으로 죄로 여기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죄책감의 짐에 눌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죄로 여기기에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들을 약한 자라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쓰죠. 믿음이 약한 자. 근데 그런 자를 위해서라면, 즉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강한 자, 즉 강한 자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이에요.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는 덕을. 자, 그 말씀이 이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풍자죠. 우상 제물을 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우상 제물을 또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네가 잘 살겠느냐. 뭘 먹는다고 해서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9절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참 표현을 재밌게 하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이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거리낌을 가진 채, 즉 양심에 반하는 것을 담력 있게, 즉 양심에 반하는 용기를 내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1절이죠.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면 너희가 자랑하는 그 지식,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양심에 거리끼는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인데 너희가 죄에 빠뜨리는 바로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은 바로 그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다면 곧 이는 지식이 있다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하는데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만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아예 난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즉 비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로 지금 관점이 바뀌었죠? 형제 실족의 문제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요. 그 형제 실족의 문제는 결국 내 지식이 우선이냐 아니면 형제 사랑이 우선이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여기 강제성에 이렇게 꽃 장식을 안 하잖아요. 꽃 장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꽃 장식 하려면 이게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렇게 설교한 여기 좀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꽃장식 하겠다고 하면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막진 않으시는데, 굳이 제가 꽃장식을 하자는 얘기는 안 한다고요. 뭐 하느냐 안 하냐가 비본질적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강대상은 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꽃장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 꽃장식을 합니다. 그 형제가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이냐 형제 사랑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본질인 우상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본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절, 2절, 3절.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실 이 부분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1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결론을 먼저 딱 이야기를 하고 지금 기술한 것입니다. 자, 1절에서는 지식과 사랑을 대비하였죠. 우상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 문제 해결을 삼은 자들은 거기서만 멈추면 교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까지 나아가면 덕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덕을 세우다는 헬라어의 뜻은 건축하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덕을 세우다는 건축하다, 즉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식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 자체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필연적으로 사랑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 신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달라요. 2절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자랑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자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2절에서 의미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아까 살펴본 본문 4절, 5절, 6절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삼위일체의 교리,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로 그것이라고. 이런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단편적 지식을 모아서 아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지식으로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없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고 전인적 교류를 통해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교류하며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그 지식과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구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신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만남은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곳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상제물의 문제, 교회 내에서의 비본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것들이 형제 사랑이란 본질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 그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부디 정말 저와 여러분, 히즈웨이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그 알매 이르러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